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김인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시고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이 누군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말씀을 받을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받고 은혜 받으시는 시간 돼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가진 성경이 개역 한글이어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신약 219페이지.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먼저 저에게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선교를 알지도 못하는 햇병아래고요. 안수를 받은 지 채 며칠이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박세동 목사님께서 대전에 계실 때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또 많은 사랑을 또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사역의 길을 가다 보니까 또 계시고 또 대할 때마다 약간의 또 이렇게 긴장도 하게 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새로운 개척지 고린도입니다. 20세기 마지막 10년 동안 진행되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견해를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러시아에는 과거 소련 시절 70년 동안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약 1억 명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 1억이라는 숫자는요, 공산주의가 가장 인기를 얻었을 때 그 공산당원 숫자의 5배에 해당되는 인원입니다. 지금부터 약 170여 년 전인 1844년 그 이전에는요, 이 한국에 개신교회가 없었습니다. 아까도 식사 이후에 목사님, 장로님들과 또 교제를 나누면서 이 사대문 안에 이 명륜동에 이 명륜교회가 있었고 몇 개 교회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요. 이 1844년 이전에는 한국에 개신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 외부에서 말하기를 뚫고 들어가기 불가능한 곳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많이 줄었다 한들, 성도가 많이 줄었다 한들 약 800만 그리스도인을 보기도 하고요. 이 서울에만 현재 7천여 개의 교회가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주후 이 100년에는 그리스도인이 한 명이라면 비그리스도인,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36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대 300.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 대 비그리스도인의 비율은 1대 7명으로 줄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즉 국내나 해외나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어요. 많은 분들 동감하실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상보다 앞서 계시고 항상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이르기 전 아덴, 즉 아테네, 오늘날의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에서는 큰 열매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아덴, 이 아테네를 떠난 뒤 새로운 개척지인 이 고린도에 이르러 사역을 시작합니다. 1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바른 성경으로는 고린도로 갔다. 옛날 성경은 고린도에 이르러. 당시 고린도는 지금의 아테네보다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이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이 헬라 문화권의 중심지였고요. 그곳은 어떤 무역이나 상업이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 경제의 중심지였고, 당시 인구가 약 60만으로 여겨지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60만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요, 지금 2018년 6월 세계 인구가 76억 명입니다. 그런데 1세기 당시 세계 인구는 약 1억 5천만 명이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1세기보다 지금이 약 50배 더 많은 인원이 생겼는데, 현재 서울 인구가 약 1,000만으로 본다라면은 당시 고린도 지방의 사람은 약 3천만. 어마어마한, 지금의 서울의 약 3배 인구가 되는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그렇게 크고 또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또 사람들이 편히 살고, 그렇게 되면은 따라오는 죄들이 있는데 어떤 죄들이 있죠? 예, 어떤 윤리적인 타락, 어떤 도덕적인 타락,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당시 고린도는 아주 부유하고 전략적으로 또 상업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지만 성적으로는 아주 타락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이 헬라 말로 저 사람 고린도 사람처럼 보여. 야, 이거 고린도 사람이 돼버렸네. 이런 말을 쓰곤 했는데, 이 말은 저 사람 성적으로 아주 부도덕한 사람이 되었다. 고린도 사람이다. 저 사람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사람이구나. 이런 말로 사용될 정도였습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이 우상 숭배를 하던 도시 이 아테네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타락의 중심지 고린도로 이동을 합니다. 왜일까요? 왜 고린도로 갔을까요? 그곳에서도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많든지 또 어려움이 많은 도시, 그런 도시는 이 전도자에게 좋은 기회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저는 선교사로 이제 다음 달에 나가게 되는데, 나가기 전까지 대전에서 이 캠퍼스 선교단체 간사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13년 동안 캠퍼스 청년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양육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근처가 대학로죠. 대학로고 또 많은 또 문화의 중심지. 그들이 예수를 많이 믿을까요?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쉬울까요? 캠퍼스가 만만한 곳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여전히 주의 택한 백성이 있고, 또 복음을 전했을 때 믿고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또 헌신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자들이 있는 것들을 많이 보았어요. 바울은 이 큰 도시 고린도에 그냥 가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은 어떤 이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 고린도를 거점 삼아서 약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사역을 합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멋진 목소리로 11절.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예, 바울은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에게는 전략이 필요하죠.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이 아이를 초등학교, 또 중학교, 대학교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안 되면 말고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자녀 교육도 어떤 생각과 계획과 전략이 필요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여름성경학교, 또 중고등부 수련회 다 계획과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큰 도시 고린도에 그냥 가지 않았어요. 물론 작은 시골도 중요합니다. 농촌 목회도 중요합니다. 광야에서도요, 한 사람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들어야 할 많은 영혼들이 있는, 어떻게 보면 큰 어장인 그곳, 젊은이들이 모이는 그곳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울과 같이 우리도 전략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오늘날 이 세계의 흐름이 무엇이냐면요, 도시화예요. 도시화. 여러분 어제 혹시 좀 늦은 밤이긴 했지만 자카르타에서 개회식, 아시안게임 개회식이 있었죠. 그냥 못 사는 나라로만 알고 있었는데 보시니까 어떠셨나요? 화려했습니다. 아주 화려했고요. 거기 역시도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곳 역시도 젊은이들이 모이고 있어요. 점점 도시들이 커가는 것들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살고 있어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500개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는 택한 백성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도시에 전략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큰 도시를 거점으로 개척하여서 나아갈 선교사 한 사람씩만 잡아도요, 500명이 넘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 도시마다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캠퍼스입니다. 대학교예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도시로, 또 대학으로 모이고 있어요. 캠퍼스가 도시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책상에서 전략만 세워도 안 되죠. 실제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수요 예배로 이 명륜교회 한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수요일날 또 차가 막힐까봐 좀 일찍 왔어요. 일찍 와서 내비게이션을 찍고 명륜교회로 왔더니 해화동 로타리, 말로만 듣던 또 대학로 근처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차는 해놓고서 이 근처를 쭉 돌아다녀 봤습니다. 주민센터,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갔는데 주민센터도 아주 그냥 이렇게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쭉 돌아다니면서 이 명륜교회를 와봤는데, 좀 교회 이제 수요예배 한참 전인데 오려고 봤더니 우리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띠를 들으시고 이렇게 전도지 혹은 주보 이렇게 길가에서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복음 전파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들고 나아가는 것, 중요하다가 아니라 실제로 들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그때 좀 이렇게 좀 부유한 집 친구들은 가지고 다니는 게 있었습니다. 워크맨. 혹시 아십니까? 소니 워크맨. 소니가 이 1970년대에 이 삼성, 우리나라 삼성을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분석 결과를 한 문장으로 내놨습니다. 삼성은 절대 소니를 넘어설 수 없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죠? 소니는 온데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제품들을 찾아볼 수 없고요. 해외 어떤 공항을 가든지 다 삼성 혹은 LG예요. 그런데 왜 그 소니가 몰락을 했을까요? 또 진단을 해보았어요, 사람들이. 진단 결과 소니가 몰락한 이유를 한 문장으로 얘기했습니다. 도전하지 않음. 소니라는 엘리트 그룹이, 그 그룹의 엘리트들이 해외 지사를 안 나가요. 심지어는 일본 사람들이 해외를 나가서 공부하는 학생도 없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요. 아이들은 버릇이 없고요. 애들은 한 명 낳기에 급급하고, 그러니 이 아이들이 우리 집안의 상전이고, 결혼해도 집에서 안 나가고 엄마랑 같이 살고, 캥거루족이라는, 캥거루가 이렇게 아이를 품고 있듯이 캥거루족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공무원 혹은 공기업을 선호하는 일이 이 우리나라 일이 아니고 과거 일본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회나 어떤 나라가 도전의식이 없다라면 그걸로 그 나라와 그 제국은 끝이 납니다. 저희 교회, 저희 교단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졌고, 또 제가 이게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가보면 늘 이렇게 그때 당시 장광 명륜 늘 부러웠어요. 그냥 티셔츠를 맞춰 입고 오는 것만으로도 위화감을 느낄 정도로 청년들이 참 활달했고 앞장서서 봉사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몰락하면 안 되죠. 여기가 조사오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본문 1절은요, 바울이 아덴에서 이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갔구나 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담겨있는 새로운 개척에 대한 전략과 도전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일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이게 성경 버전이 다르니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거기서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고 하는 어떤 유대인을 만났는데 그는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로마를 떠나라고 명령하였으므로 최근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와 있었다. 바울이 그들을 찾아갔는데 서로 직업이 같으므로 그들과 함께 머물며 일하니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여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설득하였다. 마케도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올 때에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인들에게 증언하였다. 네, 아멘. 선교,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고 났더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목사님, 선교사님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민망하고요. 이제 발걸음을 떼는 햇병아리인데, 그런데 이 선교라는 이 말이 어디서 왔는가? 라틴어 미토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미토에서 파생된 명사형이 미시오. 근데 이 미시오에서 나온 게 미션. 그거 그 다음이 그 선교를 하는 사람이 미셔너리. 선교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어디로? 정의를 하자면요, 타 문화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특별히 타 문화권으로 한정을 하고 싶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국내에도 가능하죠. 저희가 이 앞에서도 전할 수 있죠. 또 아직 엄청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선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국내이든 해외이든 또 어린 아이들에게든 또 어른들에게든 우리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때문에 선교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죠. 특별한 어떤 사역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주님께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함께 동역을 합니다. 그런데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 부부를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놓았느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의 좋은 동역자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았고요, 또 바울의 사역에 아주 헌신적으로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 18장 24절부터 26절을 보면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가르쳐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나중에 아가야의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5절에 보면은 또 다른 동역자가 나오죠.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이 실라와 디모데가 이 고린도에 옴으로써 바울 사역이, 이 복음 전파 사역이 아주 활발해져요. 특별히 5절에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말이 나와요. 붙잡혀. 이 붙잡혀라는 말은 그냥 한번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 뜻이 아니에요. 한 번 붙잡힌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바울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은 것을 의미해요. 또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께서 또 성도님들께서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또 심지어는 얼굴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처음 뵙는 분들이 또 선교 나간다는 것 때문에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응원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TV를 잠깐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권면하시느라고 아시아 전체를 또 알게 하시는구나, 인도네시아를 또 알게 해주시고, 저는 어제 그 개회식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권면과 또 위로로 저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이 명륜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일을 전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을 이뤄가시는 것을 우린 또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저는 나가는 일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보내시는 일을 하는 거죠. 선교는 딱 3가지 자세밖에 없어요. 첫 번째, 가든지. 두 번째, 보내든지. 마지막이 중요한데, 불순종하든지.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단지 인도네시아라는 나라, 인도냐 인도네시아냐, 어떤 나라, 그 나가는 저 가정, 응원과 격려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는 이 일에, 여러분 저 아니어도요 능력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함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복음 전파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동역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4절부터 28절입니다. 24절. 아볼로라고 하는 한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는데 그는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언변이 좋은 남자였고 성경에 능통하였다. 이 사람이 주님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말하고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정확하게 가르쳤으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이 사람이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설명하였다. 그가 아가야로 가려고 할 때 형제들이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를 영접하라고 하였다. 그가 가서 은혜로 인하여 이미 신자가 된 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으니 이는 그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을 통해 증명하면서 대중 앞에서 유대인들을 힘있게 논박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줄었다고 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좀 시대적인 문제, 이제 고령화를 꼽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또 동일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연세들이 드시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고령화가 아니에요. 청년들이 교회에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이죠.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지셨다는 건요, 어쩌면 교회 입장에서는 기도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여길 수 있고요,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청년이 없다라는 것은, 줄어간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청년이 없다라는 것은 뭐 자녀를 많이 낳지 않아서 그게 아니라요, 이 청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13년 동안 이렇게 캠퍼스 생활을 해보면서 청년들이 참 좀 이렇게 좀 불쌍하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우울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 또 취업을 해요. 취업을 해도 비정규직, 또 직장을 다녀도 물려받은 것이 없으면 집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든지,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든지. 이 문제는 우리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이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인도네시아에 가서 캠퍼스에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왜냐? 한 나라의 미래는 바로 젊은이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대부분 도시로 나와요. 한국에도 어마어마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요. 그리고 현지의 각 도시마다 모여든 젊은이들은, 유력한 자들은요, 캠퍼스에 다 모여들게 돼 있어요. 인도네시아는요, 생각보다 큰 나라입니다. 인구가 전 세계 4위예요. 2억 6,500만, 2억 6,600만, 700만 보는데 2억 6,500만. 그리고 면적은요, 한국의 19배. 여기서 자카르타까지 비행기로 7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비행기로 7시간이 걸려요. 사실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넓고 또 아주 많은 인종들이 모여 살고 수많은 언어들이 있는 그 나라인데, 인구의 90%에 가까운 사람들이 무슬림인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로만 따지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또 사회 기반은 어떻죠? 2004년에 9.0의 강진으로 인해서 약 8만 5천 명의 쓰나미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이죠, 인도네시아 롬복 지역에서 또 지진으로 인해서 약 400명의 사상자가 생겼어요. 끊임없는 자연재해, 화산 폭발, 홍수, 큰 피해의 역사를 가진 나라예요. 무슬림이고요. 답사차 한번 가봤을 때 저희 나라 이렇게 동네 민방위 훈련하면 막 앵 울리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소리로 하루 5번씩 아짠이라고 하죠. 이슬람 코란을 외우든지 설교를 하든지, 그게 온 동네 아주 그냥 힘들 정도로 울리는 나라예요. 그런데 왜 나갈까요? 그 나라에 소망이신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 영목 집사님이신가요? 그냥 영목인가요? 왜 인도네시아입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젊은 아시아를 쳐봤어요. 인터넷 젊은 아시아 했더니 베트남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나오더라고요. 포스트 차이나라고 불립니다. 과거 중국이 막 일어났던 것처럼 이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인구 절반이 30세 미만, 평균 나이가 28세, 수많은 외부 문화의 유입에 열려있는 나라. 그리고 요즘에 또 한국 한류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선교의 적기가 아닐까요? 제가 언어 연수가 끝난 이후에 가서 사역할 도시는요, 인구가 약 150만, 우리나라 대전 정도의 사이즈인데 그곳에 대학교가 100개가 있습니다. 도시 인구의 30% 40%가 대학생인, 그야말로 도시 전체가 캠퍼스 타운인 곳이죠.
저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성경을 가지고 그들 영혼들을, 젊은이들을 양육을 할 것입니다. 26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가르쳤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나는 인도네시아 한 청년이 아볼로와 같은 한 영혼일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무슬림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희 부부가 영적 부모의 심정으로 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풀어 가르칠 수 있도록 먼저는 언어가 잘 되도록 가서 먼저 언어를 배울 겁니다. 현지어를 배워야 할 텐데 언어를 잘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설교 사역도 하지만 그들과 만나서 함께 놀고 성경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나누고 해야 할 텐데 언어를 잘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도 캠퍼스 사역자여서 한번 제가 기도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Find입니다. Find. 예. Find. 처음 F는 Find, 찾게 하소서. 그 다음 I는 인도네시아의 N은 needs,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D는 dream, 영적 부흥의 꿈을 꾸게 하소서. 너무 억지스럽나요? 네. 기도하실 때 기억하기 쉬우라고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의 소망을 두고 그 한 영혼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훈련하여 27절에 그들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저희가 만난 그 한 영혼이 아가야로 건너가 또 다른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양육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대를 가지고 함께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2억 6천이 얼마나 많냐면요, 중앙아시아 뭐뭐뭐 스탄 그 나라 모든 나라의 인구를 다 합쳐도요 이 2억 6천이 안 돼요. 이 인도네시아가 얼마나 넘냐면요, 유럽 전체, 여러분들이 아는 그 유럽 전체 나라를 합쳐도 인도네시아보다 작습니다. 여기서 만난 한 영혼이 각 섬으로 인도 차이나 반도로 퍼져나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인데요, 사실 선교사 한 명을 파송한다는 것은요 국내 교회와 여기 성도님들의 사실 특권이죠.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이 선교사 하나를 보낸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복음 전파를 중요하게 여긴다, 듣지 못한 그 영혼들을 불쌍하게 여긴다. 가는 선교사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이 선교사를 보낸다는 것은 내가 함께 보내면서 영적으로, 실질적으로, 감정적으로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죠. 저희는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돼요. 지금 사실 교회가 사치를 부리면서 여유 부릴 때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자꾸 드러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 일을 못하니 자꾸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교회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존 파이퍼는 말하기를, 기도는 전쟁 시, 전시에 쓰는 무전기이지 가정용 인터폰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 기도는 선교적인 사명,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무전기이지 내 필요, 우리 집에 있는 내 아이, 내 남편, 애 문제만을 놓고 아뢰기 위한 인터폰이 아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딱 3가지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죠. 가는 사람, 보내는 사람, 그리고 불순종하는 사람. 물론
모든 사람이 가야 하는 것은 아니죠. 모든 사람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몇몇 사람만 주의 이름을 위해서 타 문화권으로 가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어떤 특별한 헌신, 특별한 각오가 아니에요. 부르셨기 때문에 가는 거죠.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집사님, 혹은 또 주차 안내를 하시는 집사님, 특별한 어떤 각오를 하고 하십니까? 시키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누가 시킵니까? 뭐 목사님이 시키셨던, 또 뭐 장로님들이 시키셨던,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 지도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또 부르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가는 거고요. 그러면 가도록 부르지, 난 안 가도 된다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있나요? 아니죠. 우리 다 부름받았어요. 저도 부름받고 여러분도 부름받았죠. 저는 가도록, 여러분은 머물도록, 머물러서 기도하도록, 마음을 쓰며 기억하며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이곳에 머물면서 여전히 이 명륜동 지역을, 어두운 지역을 밝히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하는 그 그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죠. 위치만 다르고 장소만 다르지 저나 여러분이나 둘 다 중요한 것입니다. 또 내가 가야 할지, 내가 보내야 할지 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모든 족속이, 온 세계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가서 고생을 하냐, 뭐 애들 교육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전도를 하냐, 오늘 뭐 육개장을 컵라면을 먹냐, 밥을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세계 선교회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여러분, 열정을 다해서 가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열정을 다해서 보내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몰라도 문제지만 알아도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저희가 나가는 목적 단 한 가지, 그 땅 영혼들이, 그 땅 젊은이들이 구원을 받는 것, 아니 그 이전에 그들이, 모든 족속들이,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이, 택함받은 모든 사람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것들을 함께 기대하고 함께 꿈꾸며 또 함께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